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새벽에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월요일날은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의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황금 같은 주말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보내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가는 세계가 있고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세관이라고 합니다. 내세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유교는 종교가 아니고 윤리라는 것은 내세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님에게, 스승에게 선생님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야,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겠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 내세관, 흔히 말하는 이제 천국과 지옥, 뭐 불교에서는 극락, 지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세관이 원래 불교에는 극락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불교는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혼합되는, 이게 속된 말로 말하면 짬뽕이 돼버린 건데, 원래 불교에는 극락과 지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번 죽는다. 육신으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이죠. 중생.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은 한 번 죽지만 그 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중의 재림시에 휴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휴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뭐 천년간 평화의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이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보고 이제 92년 10월 28일이 이제 6,000년이 끝나고 대환란 7년 전이고 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보는 거, 해석하는 것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비유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7000년으로 보는데 문서가 기록된 것이 주전 4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주후 2000년, 그래서 6000년이 지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온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 세대주의자들이 그 7000년으로 해석하는 굉장히 은혜스러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래서 그 이단들은 재림의 시기를 자꾸 예언하는 것이요, 굉장히 열심이죠. 예수님이 10월 28일 밤 12시에 오신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속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날짜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사람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이 한국 사람만, 그것도 신천지만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4만 4천 명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비유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 뭐 장길자 여자 하나님 세워놓고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 명만 한국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진다. 그래서 10절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 되고 구원의 큰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이 어제는 이제 헬라어 소조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비슷하지만은 히브리어 야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야사는 원래 의미가 넓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다라는 것은 구원의 개념이면 반대로 좁다라는 것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종류에는 국가든 개인이든 원수, 전염병, 기근 같은 재해도 포함되고,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로 강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야사가 구원의 종류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자유, 전쟁에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승리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자는, 승자는 모든 것을, 옛날에는 승자가 독식을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과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우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과 우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것을 가질 수가 있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쭉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서 귀신의 종이 됐는가, 그거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종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구를 미워하거나 그럴 때 귀신이 역사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상처,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사는 전쟁에서 승리도 말하고 종교적으로는 영적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믿는 자들은 손도 못 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귀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못 댄다. 접근하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종류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특별히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좀 다르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임마누엘.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구원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언제부턴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열매가 뭔지, 성령의 은사가 뭔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게 뭔지 모르니까는 이게 부담이 되니까 설교자도 잘 설교를 안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서도 목사가 되고 부목사가 됐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은 아마 사모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분명히 체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지 말라 그랬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목회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목회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직업이 돼서 그만둘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도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사들도 있다는 거야.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그 찬송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간증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스토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나기 전과 어떻게 만난 것과 만난 후가 분명해야 돼요.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떻게 만났는가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고 어떻게 성령 받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권능,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지 은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해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사시대에는 특정한 사람,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특정 기간에
성령을 부으셨는데 마지막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내적 근심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적대 세력을 견뎌내야 할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이 그를 파멸시키지 못할 것을 보증하고 구원의 보호적 성격은 또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데 구원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옷. 그래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죽음인데 그게 불안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고통이나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불안함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에 걸렸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고쳐주신다. 영적인 의미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개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 죄의 용서, 죄책감, 죄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성품이 변한다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은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성령 운동은 기도원 중심으로 은사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 병 고치는 것이나 능력, 귀신을 쫓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병 고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귀신을 쫓은 적도 없습니다. 말씀만 전했죠. 그렇지만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증거했죠. 세례 요한이 말한 것 중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선지자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다.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은 죄의 문제와 또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이사야 45장 21절에 말하고 있는데 공의를 베푸는 것과 구원을 베푸는 것이 같은 것입니다. 공의라는 건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 여러분 세계 아주 유명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책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의 그 데이터를 딱 뽑아가지고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 책이고 두 번째 책이 뭔지 아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이 나온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그 전에 성경엔 신원이라고 됐어요.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은 그가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해서 악의 권세의 목적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야,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여달라. 갈멜산에서 야, 아세라하고 바알 850명의 선지자들에게 야, 너희 신이 지금 자는지 모르니까 빨리 깨워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치고 막 춤추고 몸을 자해해서 막 피를 흘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난리 법석을 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태원 술집에서 술 먹고 싸우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결코 우상이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우상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믿음, 이 두 가지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반응이 뭐냐면 찬양이다.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새 노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 그러니까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노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것은 새 노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것이 미래의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사야 45장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사의 구원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언된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너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하고,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래에 애굽에서 70년 있다가 돌아올 때의 모든 축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뭐 그 앞부분만 알고 있는데, 그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쪽 뒷부분을 읽어보면 모든 축복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다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 구원의 내용,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체험했는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유튜브 설교 듣는 것, 이게 익숙해졌어요. 유튜브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 헌금을 안 해도 돼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 부흥 뭐 숫자보다도 이게 구원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원의 문제. 여러분 정말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망의 점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